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중반절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 표시해 놓으시면은 새벽 예배 계속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해 나갈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 페이지수로서는 134쪽입니다. 구약전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33장 12절 읽었습니다마는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 배경을 보면은 먼저 이 32장에 금송아지 재앙,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름과 같이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가져온 금 폐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면서 섬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 되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약 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33장 1절 앞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떠나라.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 적과 꿀인 땅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보면은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다. 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돌보시는데 바로 내가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 시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 시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그곳을 승리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터전으로 만듭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사자를 보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죄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며 간구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가 아니면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든가 사람을 보내시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때에는 선한 도구로서 성경에도 그럽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쫓아내는데 이 내가 너를 동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마는 3절 봅니다. 너희를 적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삶은 여러분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로 믿지 말고 함께 하심이 없다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라까지도 말씀을 해요.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쫓아낼 것인데 내가 너희와는 동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동행하지 않는가? 3절 중반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곧은 백성, 이건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집을 헐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잠언서 16장 18절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한 번씩 우리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인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아멘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즉 말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경외하다는 단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가 교만한데 내가 최고인데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4절 봅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을 들었으면은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열린 마음,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즉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든가 찬양할 때 가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내 하는 일이 바로 이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면 그 길은 아닙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라. 이렇게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아, 그러면 깨달지요. 내가 지금 그동안 온 길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는 길이구나. 이것은 멸망의 길이고 이것은 사단을 쫓아가는 길이구나 하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습니다.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때 바로 이 사도가 베드로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일 먼저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 한다면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예배 참석해 하셔야죠.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시간을 내어서 바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으라고 합니다.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들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소리하면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바로 수많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한다고 했을 때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중반절입니다. 5절 중반절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은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송아지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말은 우상의 수단. 출애굽하면서 이제 모든 과정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백성 아니면은 선별된 바로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한 나라를 세워서 이제 만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냐때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1계명 2계명 그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 어느 곳에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때요? 이 금폐물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장신구를 모두 떼어버려라. 이제 떼어버려라. 우상을 완전히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6절 보면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야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글쎄 들을 때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듣고 난 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렇게 행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 모르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실천하는데 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우리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천막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들이 기도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즉 회막, 장막, 천막 같은 곳에서 좀 더 바로 발전되어서 성막인데, 성막은 광야 생활 때 성소입니다. 가건물인데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성물이 있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온전히 경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온전한 건물로 지은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위에 이제 모세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쭉 밑에까지 모세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바로 이 12절 인도하시려면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인도에 가는데 그 갈 때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앞길을.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도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증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내게 은총을 입었다면은 우리가 모세가 그럽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떠나라고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지금 보면은 은총을 입었다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어느 곳입니까?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음 얻어 선한 뜻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길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따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여러분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을 여기 서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끝까지 지켜주시라는 그런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서 3장 10절에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랬습니다. 이때 내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예 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여기지 않고 내 백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하기를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약속합니다. 내가 동행할게. 그 증표가 수많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생활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은총을 입은 증표를 요구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적나라하게 펴놓고 하나님 여차여차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은총을 입은 증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7절 하반절, 내가 이름으로 알리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요구한 것들을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는 바로 약속입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은 영광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18절 말씀, 그 다음에 19절에 그래 내가 영광 보여주마. 근데 19절 선한 것들이 내 앞에 지나간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바로 이 선과 그 다음에 의입니다. 지혜가 되고 바로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들은 내 앞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0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보면은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주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때 어떤 현상인가? 너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때요? 아무나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그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함,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요 직접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바로 보여주지도 않지만은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었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으로 손을 거두리니 너희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내 등은 본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수많은 출애굽의 과정들이 여정이 시작됩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시고 바로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신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달아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